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오로스님의 천수경 30페이지를 펴볼까요? 우리가 자득대지에까지 전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읽었는데 이제 오로스님의 해석은 어떤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대다란이의 열기를 청하는 부분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 첫째 부분이고 두 번째 다란이를 받들어 지송하고자 하는 원을 바라는 부분이며, 원을 바란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열애를 칭명하는, 즉 이름을 칭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부분을 열어서 청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다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다라니 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모태가 되는 경전입니다. 쉽게 줄여서 그냥 대다라니 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다라니 경에 보면 다라니를 지송하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들을 하거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수경의 모태가 되는 대다라니 경에 있는 내용대로 찬탄과 발원, 불보살의 명호를 읽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인 관자재보살을 말합니다. 관자재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같은 보살입니다. 본래 번모르는 아발로키테 슈아라 라고 해서 같은 표현인데, 그것을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어떤 분은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을 뿐인데, 이 분 말대로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든지 거두어 주신다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 되죠. 어떤 분에게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여쭈어봤더니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대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몸속에 있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 몸속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 그 관세음보살님은 굉장히 오종종한 조그만 보살님이 겠습니다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관세음보살님이 마음속에 있다고 표현할 때 그 마음은 오종종한 내 몸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본 마음, 참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마음 참나에서 자 대비를 심을 한 생각으로 일으켜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다고 표현을 하려면 본 마음, 참나, 그 속에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서 자비심을 일으킬 때, 대비심을 일으킬 때 밖에도 계신 관세음보살님과 서로 소통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학대학원을 다니셨는데 저한테 꼭 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에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리포트를 작성해와 발표하기로 해서 불교에 관해서 리포트를 써갔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 명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교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자제력 요소를 써왔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타협적 요소를 써왔고 어떤 분은 자제력이 아니고 자력적 요소, 어떤 분은 굉장히 타력적 요소를 써왔고, 예를 들어서 아미타 신앙이나 간세음 신앙 이런 것은 굉장히 타력적인 요소가 강하죠. 또 참성 같은 것은 자력적 요소가 강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얼핏 보면 상반된 듯한 견해들이 서로 모여졌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불교냐? 자력이냐, 타력이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두 다 불교다. 불교에는 자력과 타력이 다 있다. 불교는 자각각타 신앙이다. 라고 얘기했죠. 스스로가 깨치고 남들도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력만을 쓰는 것도 아니고 타력만을 쓰는 것도 아니다. 자력과 타력을 함께 쓴다. 나의 노력이 우선하고 거기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깃들고 그렇게 해서 마치 손바닥을 딱 칠 때 왼손도 충실하고 오른손도 충실해야 박수 소리가 충실한 것처럼 자력과 타력을 함께 충실하게 했을 때 그 공명, 그 결과가 충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스님 여기까지 하고 자력, 타력을 잠깐 설명을 하면 자력이라는 거는 스님이 요즘 도노 공부를 하죠. 자력은 나의 통팔식을 끊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그 참선 수행을 통해서 그 명상을 통해서 참나를 만나는 거고 타력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우리가 의타한다 하죠. 관세음보살님 가피력을 구하고 아미타불 가피력, 지장보살님 가피력, 또 우리 미륵부처님, 약사유리 부처님, 루비언 관세음보살님 가피력을 구하는 것이 타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같이 쓴다. 그러니까 도노 수행도 해야 되고 도해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통팔식을 끊는 데 있어서 나의 전생의 업이 두꺼우면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내가 그것을 그 업을 끊고 내 안에 참나의 불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내가 내 안에 부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불보살님들의 원조가 필요한 거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불교는 함께 쓴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우리가 진실한 공양은 자력이든 타력이든 자력이든 내 안에 참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처럼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인 삶을 갖고 가게 되면 부처님이 진실한 공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에서 이제 이 오로수님이 아주 불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상세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천수경 같은 경우는 타력 신앙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제 설하기 위한 경인데 타력적이다.
참회, 반론, 기도 이런 것들이 잘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육조단경 같은 경우는 자력 또는 자각 신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선, 행불 이런 것이 잘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육조단경이나 우리가 도노이토 요문론 내용은 내가 내 안에 그 분별이 생별상대법이 끊어져서 나의 불성을 얼른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참선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처의 행보를 간다. 그것이 이제 행불의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자치의 삶을 이해하다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자기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워낙 방대하니까 장님이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꼬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몸통이를 만지고 장님이 자기가 만진 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님은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대엄마무의 대비심 그 뜻은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아주 큰 대자비심입니다. 다란이는 총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유장을 대다란이를 다른 말로는 총지다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란이 중에 가장 크다. 그래서 이 총지다란이를 외울 때는 제가 우리 집에 떡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병도 낫게 해주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내가 내뱉지 않고 그냥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내가 외우는 중에 모든 것이 다 충만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마음 참나에서 대자비심을 한 생각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아니 33페이지 밑에 다란이는 총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란이 속에는 모든 갖가지 요소가 다 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전심전력으로 믿고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모든 은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청이라는 것은 열어서 청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란이를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엄마무의 대비심 다란이를 열기 전에 먼저 열기를 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천안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에도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희명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앞에 기도를 했죠.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나 있으니까 그 중에 1개만 떼어서 우리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5살배기 아이 눈이 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서 정말로 그 아이가 눈을 떴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촬영하는 루비안 장미 보살님이 눈이 시력이 안 좋은데 신경을 다쳐서 그런데 이제 별명을 루비안 장미라고 주셨어요. 근데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은 가피로 눈을 자꾸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할 일만 남았죠. 타력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력이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신묘장을 대단한 일을
너무나 거룩하게 지성하고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그런 것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눈에 관한 그 원리는 우리 광음보살님 그 법이 그 눈에 그 가패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하고. 그 십류장구 대단한 일을 이제 배워서 내가 불법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의 눈으로 미혹한 사람의 미혹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거두어주고 줄 때 그 마음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눈을 주신다는 또 이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수가는 대비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아릴 개, 머리수입니다.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이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상의 존경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관세음 대비주께. 관세음보살은 모든 소리를 관찰한다고 해서 관세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이라든가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 소리를 다 관찰해서 듣고 계신다는 소리죠. 남김없이. 그래서 관세음 대비주께 머리를 조아려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내가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을 올인을 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목소리로 내가 오늘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마하살 간절히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중생의 아픔과 슬픔과 원하고 바라고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제가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빚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고통 주는데 빨리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스님한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듣고 알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단하네. 남모라도 나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치라는 것은 조아린다는 뜻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관세음보살님에게 목소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또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에게.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내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귀로 들으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관세음보살 이거를 내가 내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일념으로 그렇게 될 때 관세음보살에게 가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공신 상호신 그 원력이 넓고 깊으며 상호의 몸도 또한 그러하여서 천비장엄 보호지 천개의 팔로 장엄하여서 널리 호지하시고 중생들을 지켜보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천안광명 변관조 천개의 눈이 광명이 낮춰서 두루 관찰해서 비추시니 그러니까 관조한다 그러죠. 관조. 네, 천개의 광명으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는 숫자는 꼭 천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 이상의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100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0만 개를 이상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불법은 무조건 무량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수 천안이라 해도 1000만 억만의 이제 그런 수의 무량한 숫자다. 그래서 1000개의 팔로 장엄하고 1000개의 눈으로 호재하시고 중생들을 지켜보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천안 광명 변관조 1000개의 눈에서 광명이 나토록 관찰해서 주시니 비추시니, 또 이런 뜻인데,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열애는 실지 실견이다. 열애께서는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내 몸 안에도 계시고 몸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보신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성은 내 조그마한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두루두루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팔식으로 분별하는 거죠. 통팔식으로 보면 내 작은 몸 안에 있는 부처가 내 몸 크기만 한 줄 알고 꼭 자기 키만큼 조성하죠. 근데 우주의 그 비워진 공간은 다 불성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천수단안을 지송함으로써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은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세 선의 중흥주인 경호선사의 수제자로 수월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수월스님은 밤낮을 오직 천수단안에만 지송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1년 불만 경지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서 오로지 그거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1년 불망이라고 해요. 1년 불망이 경지라는 것은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잊지 않는 그런 경지예요. 또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면 추공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 주소와 생년월일, 이름 등을 써놓은 것이죠. 그런데 수월 스님은 추공 카드가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다 외웠기 때문에 카드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안이죠. 안안은 한 번 들으면 다문이라 해서 다 알았죠. 그래서 대단한 경지죠. 요새는 아주 부럽습니다.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몇 번 들어도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모든 근세의 선지식인 용성 큰 스님도 처음에 참선을 했는데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수다란을 지성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의단이 형성돼서 의문덩어리 화두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공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참선하는 사람이나 모든 천수경, 천수다란을 통해서 영험을 얻은 것이죠. 우리나라 불교를 해외에 널리 펴신 숭산 큰 스님도 역시 천수다란이를 100일 동안 지송하여 귀중한 체험을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펴신 것입니다. 그 힘의 밑바탕이 된 것이 바로 천수경, 천수다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수경이야말로 천수다란이야말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쓰는 비결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하려면 이 세상은 참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타력에만 매달면 기복신앙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함께 써나갈 줄 알 때 성과는 빨리빨리 오는 것입니다. 자력과 타력을 함께 써서 신속하게 자각각타, 스스로도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게 해주는 길이 신속히 이르는 비결, 이것이 바로 천수경, 천수다란에 있다고 하니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 어종 선미러. 진실한 말 가운데 미러를 은밀한 말을 베푸시고, 은밀한 말은 바로 다란이를 얘기하는 거죠.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속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생멸 상대법인 통팔식을 끊으면 내가 이제 무의심이 되죠. 근데 거기는 대비로 수반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자대비한 그 자비심이 있어서 지혜 방편을 일으켜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의심 속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여기 지금 보면 계속 대비, 비심, 대비주, 대비심 이런 말들이 나오죠.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하는데 자와 비 둘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는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를 어여삐 여겨서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자는 자식과 같이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비는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고역하고 안 따르는 이들을 더더욱 가엾게 여겨서 그들도 구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콩지와 팥쥐가 있으면 팥쥐도 구하고 콩지도 구하는 거지. 팥쥐가 못됐다고 쟤는 지옥 가도 돼 이렇게 지옥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보다도 비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가엾어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해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쳐놓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비예요. 내가 반야의 경지에 되면 대비는 자동으로 따르게 있어서 미혹한이거나 미혹한이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을 말하는 거고,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깨달음만 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불성을 만난 사람은 이미 보살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살의 힘을 할 거고, 아직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비를 또 악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고통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것이 비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업이 많아서 그가 불법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엄한 짓을 하는 거지, 본질은 다 악인이라도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업으로 인하여서 자꾸 악행을 하는 것을 더더욱 가엾게 여기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볼까요? 본래 관세음보살님은 무의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무의경지라는 것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경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업생과 원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업생은 아직 공부할 게 남아서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을 업으로 대하는 것이고, 원생은 공부할 게 없지만 다른 사람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업생은 우리가 업으로 사바세계에 이미 왔어요. 근데 자성을 본 사람은 원생을 일으켜요. 자비가 방타하여서. 그래서 업으로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 하고, 또 내가 이제 깨우쳐서 불보살미 원력가피로 지옥을 구제하러 가는 거하고 다르죠. 같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을 구제하러 가는 것과 내가 공부를 깨치지 못해서 업의 과로 지옥에 떨어진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지옥을 구하러 다니는 중생을 향한 아픔이 있어요. 고통받는 걸 보고 구해주고자 하는 그 아픔이 있어서 끝없이 구제하려고 하는 대비심이 크게 발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연색이라 한다 했죠. 연색 청광한 정법명열애. 관세음보살님은 전생에 연색 청광한이라는 호를 가지신 정법명열애라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보살로 놔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금생에 와서 고통 속에서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고통은 없지만 깨닫지 못하고 가고, 그래서 억가대로 또 공덕행을 하지 못했으면 현재보다 나쁜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또 금생에 고통이 왔지만 마지막에는 깨달아서 지옥을 구제하러 가고,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직 숙제가 안 끝난 거는 공부를 마치지 못한 거고, 원생을 세운 것은 공부를 마쳐서 끝없는 그 부처의 불보살의 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라는 것이 이제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의사에서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법회 끝에 하는 것은 원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을 세워서 중생세계에 오는 걸 원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례과 예례자,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옷을 입고 극락세계 편안한 세계에 머물지 않고 함께 극락에 가기 위해서 중생 구제를 하러 끝없이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원을 세워서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원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없이 원생을 하는 이유는 미혹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숙제가 안 끝나서 온 게 아니고, 원생은 남들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숙제 도우미로 오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생을 무의심 내 기비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력만족 제구회, 속력만족 제희구, 용사멸제 제제업, 속히 모든 희망하고 구하는 바를 만족해 해주시고 길이 모든 지업을 멸지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희망하는 것은 다 만족시켜 주시고, 또 우리 지업은 모두 소멸시켜 주신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업장을 대신 짊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뜻인 거죠.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돌 하나를 강에 퐁당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라앉죠. 퐁당 던지면 조그만 돌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배에 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라앉죠. 커다란 바위도 큰 배에 실면 안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업장, 조그만 업장이라도 자기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퐁당 가라앉지만, 불보살님의 큰 대승의 배에 타게 되면 엄청난 바위도 가라앉지 않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하는 바를 만족해 주시고 지업을 멸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모함이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낮추셔서 간음경, 고안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몽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했더니 그 당시에 칼로 목을 쳐서 처단했는데, 망나니가 칼을 치는데 칼이 부러지고 목은 껐닥이 없는 거예요. 칼을 3번이나 바꿔서 쳤는데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가서 사연을 구했고 결국은 풀려났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실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성상이
원래 돌로 된 속조상이었는데 그 목에 칼자국이 3개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망나니의 칼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업장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대비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스님이 우리 여기 보면 미륵부처님이 계시는데 미륵부처님을 조성한 인연불자가 있어요. 그분은 사주에 늘 다리를 다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의 그런 부분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그 미륵부처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우리가 포교원이 나가게 됐는데 조성할 때는 안 그랬는데 조성하고 1년 정도밖에 안 지냈는데 발등이 갈라졌어요. 한번 보세요. 미륵부처님 발등이 갈라졌어요. 근데 스님은 그 거사님이 다칠 거를 대신 다치시고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 가피를 느꼈어요. 처음 볼 때. 그래서 여기 서처럼 그 거사님이 가피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우리 가까이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장을 대신 짊어주신다. 그거는 관세음보살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들은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은 대비를 이제 수반하고 계세요. 늘 어떤 불보살의 세계는 대비가 이제 주체가 되고 그래서 무주상 무시 행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돈수 천룡중성 천룡팔부는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뜻합니다. 천신부터 시작해서 용신까지 팔부 신장이 불법을 옹호하고 계시죠. 그런 무성인들이 동자호 함께 자애심으로 보여주신다. 이 다란이를 지송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다란이를 지송하게 되면 무성인들이 또 천신들이 보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천룡팔부가 나오죠. 천룡팔부는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인데 또 팔부신장이라고 하는데 몸은 용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는 봉황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팔부신장이 한번 출행을 하면 날개를 쫙 펼 때 똑같은 팔부신장이 양쪽으로 양날개 뒤로 84,000의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의 대표적인 게 팔부신중, 천룡팔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중님이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그 팔부신장이 옹호하고 호위해준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을 초월해서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까지를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쌍계사에도 지금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쌍계사 법당 장명등이 있습니다. 장명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켜놓는 인등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을 때라서 기름이 불을 붙여서 장명등을 법당 부처님 앞에 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장명등 기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훔쳐갈 게 없어서 법당에 와서 기름을 다 훔쳐가나 하고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밤늦게 발자국 소리가 쿵쿵 나더니 키는 부척장신으로 도대체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고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용기를 내서 도대체 내가 뭐하는 놈인데 법당의 기름을 훔쳐가느냐 했더니 그자가 하는 말이
저는 저 밑에 마을에 500년 묵은 나무의 목신입니다. 나무에 깃들여 사는 신을 목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름을 혼자 가느냐 하고 물으니 요새 늦가을 초겨울이 되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장작을 패는데 내 다리에 장작을 대고 팹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나무 뿌리가 밖으로 땅바닥으로 튀어나오죠. 거기다 대고 장작을 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끼가 뿌리에 닿기도 하고 옆으로 빗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목신은 나무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다치는 게 자기 다리가 다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리는 아픈데 백약이 무효고 다만 부처님 앞에 기름 이것은 항상 거기서 기도를 하고 천수 단화를 외우고 이런 기운을 받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발라야 다리가 시원해져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자니 키는 부척장신에다가 대단한 위세를 지녔는데 하인들은 직접 혼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목신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호시탐탐 벼르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단정히 앉아서 천수다란이를 지송하기 때문에 선신들의 옹호를 받고 해서 어떻게 손을 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영감이 죽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수다란이를 지송하면 선신들이 옹호를 해서 잡신들이 함부로 범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일화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정부 대단인의 실력이 이 일화 외에도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상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